기도가 교회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빈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명절을 맞아 전 세계의 순례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향한 세상의 뜨거운 시선 속에, 날카로운 시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가운 침묵의 분위기, 그러나 이 다락방의 공기를 짓누르는 더 큰 무게는 이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가롯 유다라는 더 치명적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2사도 중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유다는 그 스승을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목값인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여 그가 죽은 밭을 피밭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던 그 동료의 참담한 배신은 공동체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대한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부요, 세리,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권력도 번듯한 건물도 체계적인 조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락방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상처 입고 깨진 공동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대한 사명,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령의 약속. 여러분, 이 숨막히는 세 가지의 긴장감 속에서 이 120명의 연약한 무리는 과연 어떻게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봅시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빈자리와 상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낡은 역사로만 들리십니까? 그냥 성경 책 속에 있었던 일들로만 여겨지십니까? 그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놀랍도록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겪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던 성도가 어느 날
호련히 교회를 떠나거나 정말 눈물과 기도로 함께하던 지체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작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존경했던 영적 지도자에게 큰 실망을 안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아,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정말 다 똑같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실감이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먼저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의 불씨가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간격 없는 차가운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과 은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얼굴이 아닌 불신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날카로운 눈초리로 곳곳을 살피며 사람들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사이에 큰 괴리감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치열한 이 직장의 생활 속에서, 그 일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꺼내기 두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증인이 될까라는 자책감도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복음을 전하기도 참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과연 무엇이 이 깨어진 공동체를, 쓰러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고 아름다운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해답은 기도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제 절망 가득해 보이던 그 다락방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발걸음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누가는 바로 그 다락방이라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물의 구조를 보면 1층이 그 2층의 넓고 큰 방을 지탱하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튼튼한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이 특별한 그 기도의 공간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11명의 사도뿐 아니라 여인들과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의 형제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니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모인 이들은 과거의 불신앙과 신분, 성별을 초월해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교회의 첫 걸음, 첫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각자의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다 다릅니다. 그런 각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와 힘쓰더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는 말 그대로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고, 힘쓰더라라는 것은 한 장소에서 완고하도록 할 정도로 끈질기게 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각자의 소원을 빈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기도로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 성령 강림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로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를 통해 그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위기와 상처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실패의 밑바닥까지 갔던 베드로가 회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말씀을 통해 해석해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도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신적 필요성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자신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악한 선택조차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다윗의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며 선언합니다. 그의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즉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적 상실감에 빠져 있던 이 제자들의 지성과 감성에 말씀의 빛이 비치자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위기를 완벽하게 해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 그들에게 네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를 완성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위기를 해석한 공동체는 이제 그 빈자리가 절망과 좌절의 빈자리, 트라우마의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역사하실 자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시한 이 세 사도의 핵심 자격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라는 조건으로 두 명의 후보가 추천됩니다.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이 세 개나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유력한 인물 요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무명의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수결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선택하신 바 되어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아시다라는 단어는 심장을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이 제자들의 고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다가 유다의 속마음조차 몰라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깊은 중심을 아시나니 우리의 얄팍한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택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마십시오. 유다의 속마음을 몰라 실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유다의 중심을 알지 못하여 그를 믿고 신실한 동력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좌절과 실망과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철저히 무명이었던 마띠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며 마침내 완전수인 12명이 완성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 아닌 온전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제주 서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어떤 분도 쓸모없는 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자이고 같은 사명을 받은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바라봅시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세 번째, 삶의 빈자리는 채우는 은혜가 바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그 다락방의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120명의 제자를 다락방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제주 서광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기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락방의 기적을 우리의 일상과 교회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예배를 넘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피곤한 일상과 몸을 뒤로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한 것은 단순한 출석 도장을 찍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한 기도였습니다. 타성에 젖은 종교적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흔들리는 팍팍한 현실을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상처가 받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섣불리 세상을 찾아가 사람들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욱주리기보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이 유다의 가슴 아픈 배신조차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상처와 실망, 그 뼈아픈 실패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시간,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끼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라는 절망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굳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 삶의 빈자리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휑하게 비어있는 빈자리가 있습니까? 재정의 빈자리, 건강의 빈자리, 깨어진 관계의 빈자리, 그 공허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 앞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힘으로 채우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띠아를 세우셨듯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알맞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빈자리를 온전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20명의 연약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드린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한없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숭숭 뚫린 빈자리, 그 공허함이 가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